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 말세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있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성령으로 또 크신 은혜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의 고백드리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첫 찬양 꽃들도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열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참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참 합당치 못한 많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언약대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셨던 그 족속들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진 이때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복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요일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달 5월을 보내며 부모님의 사랑과 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와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학업과 가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잘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제16과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먼저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얻으신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관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 또 배웠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고 또 자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습이 사실 가장 잘 남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게 주입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습도 복습도 하시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나중에 잘 잊어버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잘 또 보관하셨다가 또 다시 또 살펴보면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감정이나 기분이 좀 어때요? 뭐 두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어감이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부족함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심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심판은 너무나 기다려지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그 심판이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우리 주를 또 얼굴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비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의와 절제와 이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8페이지 우리 내용 살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창조라는 시작이 있고 심판이라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일 만큼 높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충분히 찬양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섭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박종우 장로님.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으로 여겨집니다. 의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죄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묵상하며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를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요 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러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시편 1편을 예로 들면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의인과 의와 악의 기준과 다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바로 의와 악의 기준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은 사실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주기도, 사도신경,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십계명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바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지식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그 의가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번 송태혁 권사님. 심판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하나님이 천명을 하셨지만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연과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그날 우리의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기대되는 날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심판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사실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중심에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을 이 중간에 보시면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관자라는 사실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바로 우리가 믿던 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날은 바로 그날은 매우 기대되는 날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겠죠. 자, 질문 1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까?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2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정보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0페이지. 자,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주이십니다. 종종 그 재판관들이 그 공정하지 않게 심판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들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형제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판정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입니다. 한편에는 죄를 지어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의를 소유하여 상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십니다. 죄인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그 의에 합당한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킨 죄의 무게에 합당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네, 전도서 12장 14절 그 단락 중간에 보면은 참고 구절 표시가 있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해지는 전쟁이나 이 전쟁을 발발시킨 것이나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요 은밀하게 행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은밀한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때로는 부당하다고 참 왜 세상이 돈의 논리로 힘의 원리로 돌아가느냐라고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은 뭡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킨 죄의 무게에 합당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영혼과 분리될 때를 우리가 뭐 잔다, 성경에서는 잔다 말하지만 사망이라고 하죠.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최종적인 심판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갔던 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손상시킨 죄의 무게에 합당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째 사망,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최종적인 심판, 그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제 그 사망에 우리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심판장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장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은 자로, 즉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 사실은 마지막 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칭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죄를 다 벗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그런데 심판정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이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자, 그래서 마지막 그 끝나는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참 구원의 신비인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칭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나 믿는 우리나 겉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주가 보실 때는 다른 것이죠. 자, 3번 고구자 권사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마땅히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에게 마땅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행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근데 그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고 이것이 선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구원받은 삶에 마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살아가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뭔가 노력해서 선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죠? 우리는 여타 종교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을 행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은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바인 거죠. 질문 3번.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킨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죄의 무게에 합당한 그 죄의 무게에 합당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망.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딱 내려지면은 그 형벌은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자, 질문 4번.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누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그 구원을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노파심처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정종배 집사님 1번 읽어주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여러 변화 가능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한 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면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정산하여 해결하고 변화의 가능성 가운데 몰락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여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로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께서 아주 부족함 없이 복되게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 이제 바로 전 그 주제에서 그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별로 아깝게 그냥 썩어지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심판 날에 다 밝히 드러나 되는 거죠. 또 인정해 주시고. 물론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지만 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죠? 우리 그 하나님 완성될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높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만물의 회복,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두 회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2번 하느니 권사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심판행하십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정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공로로 죄 사함과 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에서는 아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놀랍게도 마지막 날 심판 전에 쓰러진 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즉 심판날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마지막 날 우리 눈에 나타날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성경의 표현대로 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심판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딱 들고 계시고 그것을 인을 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인을 뗄 것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입술로 그분 입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와 그분의 편에 돼야 된다. 그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께 아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마지막에 등장하시고 또 그분의 심판은 성경의 표현대로 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3번 최혜영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즉 세상의 시작과 끝이 계획되었고 이것 모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한 완성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일을 맡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시니 그의 몸된 교회에게 심판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처벌하고 이제 완성되어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영생의 온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의 시작을 심판정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 가운데 살기를 권하며 완성될 완전한 나라에서 누릴 삶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참 손해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참 눈물도 사실 많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내 기준이 의가 되죠. 그런데 내 의가 기준이 돼서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데 그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우리의 그 억울함을 그분께서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더욱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그날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과 선행 가운데 살기를 서로 권면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삶들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참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현실과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것에 막 꽂히잖아요. 함몰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 주제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5번.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어떻게 답할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찾는다면 하나님 정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주께 행복하게. 예,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고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자, 그날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삶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투자도 해야 되겠죠. 또 사고.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내 어떤 부분, 직업이나 내 돈 사용이나 내 생명을 또 어떻게 누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해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6번. 아들의 심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2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분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으로 행한 것인데, 그리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은 의인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쵸? 그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진짜 무서운 날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차라리 큰 바위랑 산과 그 흙을 차라리 덮어가지고 나를 덮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날이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은 2번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본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참 우리에게 큰 은혜의 또 시간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주님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칭의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또 한 권의 책을 주님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그날은 그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서 나아가니 주님 복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행복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입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위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삶과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의 내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연약한 분들 계시지만은 또 다치신 분들도 또 최근에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선희 집사님 오랫동안 또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건강이 온전치 않은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연약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여러분 이겨내고 주님 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이 약해지면 저희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 드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집사님 부모님 잘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그 회복 가운데 김정은 선생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은석 집사님 정은석 선배님 하나님 잘 회복하여 나올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고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이룬다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그러나 구원자이시오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관계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볼 때는 세상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으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던 우리 예수와 입맞춤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던 사탄과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또 주님의 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부활의 날을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사오니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가는 동안 칭의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또 사고와 사건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또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온전치 않지만 아이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임한 것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